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주의 형상을 찾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는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속구적이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제목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지만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또 다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라카 이게 히브리 말로는 그 욕이거든요. 이 바보야, 이 멍텅구리야.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이거 미련하다. 미련한 자는 뭐 지옥불에 들어가게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상세히 풀어주는 음성입니다. 이게 살인은요, 애적으로 나오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화가 차는 거예요, 화가. 예.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7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분노,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려니까 하나서 저 미련한 사람, 저 답답한 사람 하면서 뭐가 터집니까?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로켓 폭탄을 막 터뜨리고 있잖아요. 이란에 터뜨리는데 그 전에 이란에 뭡니까? 데모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데모 일어났는데 이슬람 국가하고 이 공산국가는 좀 사람을 사람답게 안 봅니다. 보면은요. 예. 이슬람 국가는 또 율법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는 거 개처럼 죽여요. 개처럼 죽여. 데모 아닌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2천 명을 총으로 다 죽었어요. 3만 2천 명이 죽는 뿐만 아니라 10만 명 정도는 병원에 다 들어갔거든요.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4만 명 이상이 총 맞아 죽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한국 만약에 강화문에 데모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총을 쏴가지고 4만 명이 총 맞아 죽었다 하면요 아마 식구들 전체가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분노가. 당연히 내 아들 죽었는데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 정상이거든요. 일어나는 거. 미국에서 누가 부도 내겠습니까? 분명히 트럼프가 죽이지 말라 했는데 자꾸 3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니까요. 당연히 대통령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릴 때 작전 이름이요 장엄한 분노입니다. 장엄한 분노. 네. 분노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저 작전이 딱 개시되니까 100m 밑에 방가에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메네이하고 그 그룹들이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40명을 첫날에 다 없애버렸어. 다 죽어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는데 분노의
열매가 죽이는 겁니다. 분노해지는 거예요. 예. 또 작정명도 장엄한 분노, 거대한 분노. 그러니까 분노가 와 일어나면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에 이 분노 사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창세기 4장에 누가 분을 냅니까? 가인과 아벨. 똑같이 주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한마디로 곡식으로, 또 아벨은 양 첫 새끼로, 어린 양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요 그거 보고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아벨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분노가 일어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일 때 먼저 뭐가 올라왔다? 분노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화를 낸다 하잖아요. 화를. 주님께서는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팍 변하고 이 8절에 보면은요 이제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먼저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힘들게 할 때 먼저 뭐가 올라옵니까? 분이 올라와요. 분이. 화가 올라와. 예. 이거 화가 올라오면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잖아요. 이거 하나한 사람 얼굴이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요, 얼굴이 굳어 있다 하면은 마음 상태가 좀 아직 뭡니까? 좀 정상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기쁜 평강인데 그게 없으면은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예. 여러분 얼굴부터 보니까요 얼굴이 빛납니다. 이게 분이 차면요 얼굴이 딱 드러납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노하는 자마다, 맞죠? 이게 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기쁜지 화가 났는지 그냥 보면요 얼굴에 막 이렇게 분장을 많이 하면 잘 모릅니다. 뭐 좋은 말로 화장이고 예. 잘 모르잖아요. 이 마음속에 이게 막 기쁨이 있는지 화가 나는지. 근데 가인과 아벨 똑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믿음의 사람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뭐가 있다? 가인에게는 뭐가 있다?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예, 노가 있으니까. 사서 첫 번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 이란의 하메네이도 막 데모할 때 막 열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보고 알아서 처리해, 없애버려 하면요 다 죽는 거야. 그것도 항상 악인도요 먼저 이게 열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본래 이 이란이요, 본래 이란이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 우리 한국 성경은 바사로 나오는데 너시아 성경은 페르시아로 나와요. 이게 또 이게 블레스 하면 우리 한국은 블레스 어렵잖아요. 너시아 성경은 팔레스틴. 정확히 현지역 지명이 나오는데 번역이 더 오래됐어요. 너시아 성경이 옛날에 번역됐는데 똑같아요. 근데 한국 성경은 굉장히 중국어를 보고 이게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블레스 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또 우리 이집트를 한국 성경은 애국 해놨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근데 이 본래 이 페르시아가 우리 본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다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하고 이제 바빌론 이
586년에 바벨론에 많이 포로가 되는데, 그때 이 바사의 페료 고레스가 그때 5년에 다 너희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한 게 바사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 대통령이 돌아가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의를 베푸는 그런 왕이에요, 왕. 이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에스더 봤잖아요. 에스더 때.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맞죠? 그때 에스더,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학살해서 모면할 때도 그것도 페르시아 왕의 역할이 큰 거거든요. 그게 그 학살해서 모면을 좋게 안 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또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기록됐거든요. 그게 동쪽에, 그게 이란이랄까 페르시아의 이란의 천문학자들이 왔다 하고 성리학자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으니까 한국과 유학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란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근데 마지막 때 보면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란이 누구하고 러시아하고 연합하고 이스라엘 때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란입니다. 이란. 예. 신기하잖아요. 맞죠? 이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신정국가 된 것이 그게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은요, 우리 기독교가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 왜냐하면 코란에 기독교인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을 굉장히 멀리하고 기독교인을 죽입니다. 죽이란 말은 없는데 죽여요. 또 기독교에서는 삼위가 하나라는 거, 삼위일체를 하나라는데 코란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 알라 한 분뿐이다. 그래서 알라 그만 외칩니다. 알라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코란을 보면 그 율법사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그래서 거기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율법으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런 나라들은요. 무슨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 또 기독교가 친구가 있지만 미국하고 왼수고 이스라엘과 왼수입니다. 왼수. 그 상태에서 우리 믿음의 나라에서는 두드러 맞는 건 아니잖아요. 두드러 맞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랄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 그걸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38장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로스가 러시아거든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뭐 이집트 있잖아요. 러시아 있잖아요. 또 뭐 바사, 페르시아, 이란, 또 바벨론, 이라크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디 갔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은 왜 성경이 없습니까? 근데 러시아 성경은 있습니다. 러시아 성경은.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러시아 성경은 있어요. 러시아 성경은 우리 한국은 코라의 자손이 나오거든요. 히오알레의 코라. 근데 러시아는요, 까리아로 나옵니다. 까리아가 한국입니다. 까리아가. 러시아 성경은 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편 49편 20절에 고라의 자손이 지은 노래 이 나오거든요. 러시아어로 똑같이 하면요, 한국의 아들들이 지은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통역을 해버리면.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러시아 성경은 러시아 번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은 러시아를 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니까 다 아멘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성경도에 보면은 이 개역 성경에서 개정으로 좀 바꿔놨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바꿨습니다. 구약만 52,005구, 신약만 17,005구 이 정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6장 11절에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 하잖아요. 개정은 그래 안 되겠습니다. 사나운 날짐승. 여러분 안 놀라네. 그 다음에요,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완전 나무가 틀립니다. 나무가 틀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따지면요, 분명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더하도 안 되고 그래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바꿔버리면
어찌합니까? 맞잖아요. 말씀 바꿔버리면. 저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모세 십보라 이야기할 때도 우리 개혁 성경은 차돌로 그 할례 때려가지고 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개정은 돌칼로 할례했다는 거예요. 완전 틀립니다. 차돌하고 돌칼하고 같습니까? 한국말도 틀리는데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자꾸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원문하고 따지다 보면 자꾸 틀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 보고, 서기관들 말씀을 적는 사람 보고, 너희들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래? 요즘에 청말하겠습니까? 깨달으면 다 돌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틀려집니다. 또 개정이 또 바뀌어졌잖아요. 10년 후에 또 바꾼대. 왜 그렇습니까? 원문하고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달으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 그 어미나 뜻을 그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요. 그러니까 애적인 걸, 그러니까 내적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내적인 거. 또 이 미워하는 게 행제할 때 가인 아벨 이야기한 겁니다. 또 행제 가운데 또 쌍둥이 행제가 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 행제인데 원래 에서는 막 사냥하고 남자다운 아들이고 야곱은 좀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에서가 사냥 왔을 때 장자권도 이제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팔아라고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얻어버리잖아요. 아주 머리가 싹싹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장자 축복도 원래는 첫 번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탈취하는 거잖아요. 다 변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축복을 받으니까 예. 완전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은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 형님의 축복이 있는데 지가 다 받아버려. 그것도 막 변장까지 해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좋아합니다. 또 어머니는. 뭐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어머니 사랑을 받는 아들이거든요, 야곱이.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형님이 아니까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열 받죠.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 하니까 아버지가 미리 축복 다 줬다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알아버려.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아벨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야곱은 사기를 쳤잖아. 야곱이 너무 열받았습니다. 열받았을 때 어떤 대처가 필요한가를 또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구약 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정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네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라. 44절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그러니까 열받아 버렸어. 죽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잖아요. 모든 거 다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형이 열받으니까 엄마가 딱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야곱아 삼촌 라반한테 가라. 가서 에서가 와 열받았는데 니도 죽이고 나중에 또 아버지가 또 형나도 죽였다고 그냥 놔두겠냐.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이러면 안 된다. 가서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굉장히 열받을 때 피하면 됩니다.
있다고 두드러 맞게,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열받을 때, 부부싸움할 때 굉장히 열받으면 어쩝니까? 남자는 여자든, 여자가 하면 남자가 도망가든가, 여자가 하면 남자가 도망가든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다 주잖아요,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가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다, 열매가 이리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어디 간답니까?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요, 무슨 일이 생길 때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면요, 생각하면서 막 열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요. 저 미련한 놈, 저 미련한 놈, 어떤 사람 저 바보. 똑같이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잘해준 사람 같으면 그냥 알죠. 막 힘들게 하고, 특히 옛날에 우리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가지고 막 너무 고생해가 사람이 막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군대 생각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요, 이 새끼 죽일 놈,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 미우면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 예, 이 마음속에.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저 미련한 놈, 저 바보 온달,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심어져요. 예수님께서 살인, 그것은 애적인 거지만 내 안에 있는 화, 분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 몸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습니다. 예. 누가 지나가다가 침을 팍 뱉으면 얼굴에요, 할렐루야 반대쪽도 해주세요 할 사람 없습니다. 바로 하면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감자 고구마 같은 막 이상한 말들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이걸 싹 부를 때, 근데 이상한 게요, 아벨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야곱은요, 사기를 쳤어. 그게 차이점이야. 두 형제는 똑같은 형제 이야기잖아요. 형제인데 아벨은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가만히 살다가 내 형제가 너무 잘 되면요, 내 마음속에 시기가 올라오면서 화도 납니다. 그거 깨달아는 음성입니다. 괜히 잘 돼. 굉장히 마음속에 남이 사촌이 집을 사면 뭐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속담에는 아프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안 아프지만은. 예.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 너무 잘 되면. 가인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만 싹 봤는데 가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만이는 아벨을 작살 내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에게 완전 힘들게 했어. 완전 사기를 쳐버렸어.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우리 힘든데 100억을 빌려갔어. 내 사업 가운데 꼭 필요하는데 안 주는 거야.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하러 고발 고소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마음 상태가 그래요. 마음 상태가. 예. 근데 두 사람은요, 보니까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절대 안 갚아 또. 확 화를 낼 수도 있고, 내 예수스러 가요. 내 다시는 안 빌려준다 하면 또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막 미워하면서 이렇게. 예. 나한테 피해를 줬거든. 근데 아벨은 피해를 안 줬습니다. 그말에서도요, 나에게 그런 게 막 있는 거야. 오르는 거야. 오늘 그걸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뭐랍니까? 내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때? 이게 믿음인데 어쩔 때는 친구로 계십니다. 친구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주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니까. 예. 근데 오늘 말씀에는 형제잖아요. 형제. 근데 형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요, 이 행제가 육적인 행제가 있고 영적인 행제가 있고, 영적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다 행제 자매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거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행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제고 자매고 또 모친, 이렇게 믿음 식구들 다 말합니다. 근데 어쩔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할 때 미움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런 형제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죄의 모습으로 다 들어옵니다. 성경에는요, 사탄을 강력한 천사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친구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형제인데 어쩔 때는 형제가 좋은 형제도 있고 나쁜 형제도 있습니다. 아까 가인 아벨 통해서 좋은 형제, 나쁜 형제. 근데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또 야곱과 에서 가운데 똑같이 했는데 야곱이 사고를 쳤는데 화는 누가 냅니까? 에서가 내는 거예요. 야곱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나러 올 때 선물도 주고 다 하해를 합니다. 형님한테 화를 안 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네 안에 뭐 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자칫 깨달으면요,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아벨이든 가인이든, 그러니까 아벨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있는데 내가 막 열이 받는 거야. 잘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면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아벨 같은 형제에게 어떻게 합니까? 노하면 되고 노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다시 깨달으면요,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는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사기쳤다고 화를 내잖아요. 내한테 힘든 사람이 있어. 내 마음속에 형제가 있어. 그 형제가 있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맞죠? 미워할 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건 내 입장이고, 형제라면 다른 형제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듯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화를 내잖아요. 야, 저 바보 답답한 사람 교회에서 막 이렇게 나면 기도 안 나면 사람 막 목소리만 크고 방해하고 막 이게 미련 어쩌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듯이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하지 말고 3절 5절에 티가 있는데 네 안에 뭐 있다? 더 큰 거 들보 있다, 들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밉다고 막 욕을 해. 깨달으면 그게 형제를 욕하는 건데, 다른 편에서는 나도 형제야. 형제는요, 혼자 있으면 형제가 안 됩니다.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저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힘들어 죽겠네, 저 사람은 잠이 안 와, 그렇게 내가 말을 하지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중에 주님께서 깨달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한다, 화를 낸다 하면요, 그게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깨달으면 화를 내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나무가 둘이 있는데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왜? 저 사람이 못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못됐다.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말도 나에게 상처를 줘. 내가 좀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좀 소리 적게 하라지, 또 적게 하면 소리 크게 하라지 이렇게 말 이상한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하는데 보고 있는 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겠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은 그거 깨달아라.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라카, 바보다, 머저리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깨달으면 누가 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나는 괜찮고 너는 잘못했다, 나는 믿음 없다, 나는 뭐 답이 없다.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남들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걸 자기는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외적인 것은 그렇게 이렇게 하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행제를 잘 파악해라. 그 행제가 뭐냐? 그 못된 그런 나무가 뭔가,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느낌, 감정,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부터 선악과를 먹은 후로 우리 몸속에 선악이 다 들어와 있어.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 남을 미워하는 것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면 살인하 했잖아요. 예. 그 미워하는 것도 내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에는 천국 못 가고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마다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게 이슬람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이슬람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예, 자기는 잘해, 자기 다 겉으로 잘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예, 진리가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내 나쁜 것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리가 있는 거고, 아예 죄가 없다 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는 겁니다. 행진한 이름 속에서 우리 안에 뭐가 다 있다?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나가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지 말고 미워하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단 말은요, 먼저 내 안에 작은 자, 아픈 거, 상처 이런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 보혈로 다 닦아주고 기름으로 다 발라주는 삶을 먼저 돼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는 나를 막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눈뜬 사람이고 눈뜬 소경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한다. 깨달으면 그 형제가 누구다? 깨달으면 나다. 막 돌멩이 던지 깨달으면 나에게 돌멩이 던지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못해. 나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예 용서를 안 해주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내가 저 사람 보고 근심하지 말라 뭐 염려하나. 그게 다 누굽니까? 저입니다. 자기. 예, 오늘 말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아벨 가인 똑같거든요. 아벨 가인. 그 다음에 에서 야곱 똑같은 형제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 노를 안 내는 자가 누군가? 그게 아벨이고 야곱이다. 야곱은 다 하야잖아요. 예. 요셉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련한 자는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성경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오늘 내 아버지 뜻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보고 주님께서 열매를 보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 아버지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을 더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께서도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외적으로는요 막 미워하면 화를 내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내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카, 아이 바보야, 이 멍뚱그리야 하는 자마다, 또 이 미련한 자야 하는 자마다 어디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형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죄의 모습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죄의 모습으로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걸로 다 들어왔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보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형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믿음은 아까 내 아버지 뜻은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형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형태가 그들에 있네요. 내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있네요. 주님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자백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어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 1장 8절에 없다 하면 아예 네 안에 예수님이 없다. 이게 자백하게 되면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외적으로는 형제가 있고 내적으로는 내 안에 형제가 뭐요? 근심, 염려, 미워하는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못 이기고요 내가 바로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좋은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왜 먹었냐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왜 먹었냐? 뱀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 탓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 탓이 아니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면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처럼 하얗게 싹 씻어져 버린다 라는 음성이거든요. 형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네. 여러분 또 번째 작은 자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작은 자. 예. 너무 힘들다 그러면 말씀으로 스스로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로 포도주로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 잘 된다. 잠언서 21장 17절에 우리가 이게 연단하는 것은요 뭐로 사랑과 칭찬입니다. 칭찬. 예. 잠언서 21장 5절에 면전에 책망은 맞죠? 그게 나오거든요.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는데 그건 누가 책망합니까? 주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 깨달으면 그게 내 모습이고 이렇게 내놔봐라. 너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을 거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평강이고 기쁨이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 바보 멍토구리 하는 자마다 또 그리고 미련한 자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를 모르고 자꾸 타인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걸 깨달을 때 또 타인이 또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판단하고 또 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못된 거 스스로 다 내놓고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미워한 거, 용서 못하는 거 주님 앞에 다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가 이 교회가 계속 이 지역을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포도원에서 포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포도원 갈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데 굴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 때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명 지역의 사람들 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치 이 일정 꽉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는 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꾸 바꿔주고 그래서 또 여러분 전도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식구 가운데 또 방황하는 식구들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